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부르시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 대국을 이룬 것도, 또 선진국 이 반열에 오른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독교 한국 교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이후로 약 80년대 후반까지 한국 교회는요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주일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가 이 89년도였습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선배 형하고 같은 이제 교사로 섬기는 분하고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 한 바퀴를 이 북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한 30명이 붙은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예전에 그 주보를 옛날 주보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70명, 80명 막 그렇게 모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되면요 막 200명 정도까지 모여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가 참 문제라고 하는데 교회도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점점 기존의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교회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빠졌고요. 특별히 우리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요 목회자가 부족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 되려고 하면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 석사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근데 목사가 돼도요 사역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0년대 70년대 보면요 그때는 신학대학원보다 신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인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1학년만 돼도 전도사로 교회에서 불러갔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그래서 지금 뭐 한 70대 80대 되시는 목사님들은요 20대서부터 담임 목회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고 매년마다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VIP 초청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신하자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도 잘 됩니까? 옛날에는 정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가 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도지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일상용품들을 나눠줘요. 휴지, 뭐 귀휴비개, 또 요즘에는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을 줘야지 간신히 받아요. 그게 끝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또 기독교인들 어떤 잘못을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의 제자를 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보다도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따르는 자, 배우는 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철저한 추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자라고 합니다. 신도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신도,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자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이 주 위에 살리, 그렇게 찬양 제목이 주 위에 살리 제목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내 편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예배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신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자기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좀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식사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정성껏 식탁 시중 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좋은 식당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값비싼 식당. 옛날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 프라이데이스인가? TJ 프라이데이스인가?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오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요, 이 주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문을 받는데, 이 주문하는 그 사람들이요, 무릎을 꿇고 그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식당에 가면요, 우리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음식 값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값싼 식당 가면요, 그냥 뭐 내가 가서 물 떠와야 되고요, 내가 반찬 가져와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비싼 데 가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음식을 가져옵니다.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이 교육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정식 집을 갔는데요,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이 딱 앞에다 차려놓고선 잠시만요 그러더니 음식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요,
그에 합당한 비싼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섬김 그러면요, 이러한 대가성의 섬김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섬김은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받은 만큼 주는 기브앤테이크의 섬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섬김은 조건이 없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섬김은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직전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권력자의 옆에 있으면요, 자기도 어깨가 올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옆에서 함께 제자들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왕위에 오를 때 누가 좌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당시에 이 손님이 들어오면요, 그 집안의 종이 그 손님을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의 모습으로 너희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당황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선생님이신 당신 저의 발을 씻습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도록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못 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요, 우리나라 사람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요,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 신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어느 분은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분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배우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러한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가 될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막 길거리 가가지고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다운 열매,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들, 이 전도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한테나 전도합니까? 우리가 들으면요, 아무에게나 전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면 바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교제하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매일 만나면서
시간을 내면서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도 대상자로 삼으면요, 그 사람이 연락처를 취해서 만납니다. 전도가 될 때까지 만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줘요. 그 사람의 생일이 있으면 생일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요, 초청해가지고 그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러한 정성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정성을 베푸는데 이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섬겨야 돼요. 섬김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큰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지난 우리 영남로의 전도 집회 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역 모임이요, 그러한 전도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섬김의 가장 앞자리에 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싶으세요?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고 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네, 전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자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또는 내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을 주셔야 돼요. 감동을. 내 남편에게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아내가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러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 엄마가 예수 믿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다르구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혹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단임 목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죠? 그러면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어려운 사정 들으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구역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점점 섬김이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시대, 정말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섬김의 그 모습,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도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섬김이란 찬양인데,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섬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나도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 나를 낮춰 주옵소서. 주시리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모습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신자였습니까? 아니면 제자였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 이 섬김의 자리에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뽑은 아버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섬김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과거의 모습대로 살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 인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